여기 화요 집회 찬양팀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도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원해서 찬양팀으로 좀 서서 얼마 후에 이제 MT 하려고 합니다. 우리 박성철 목사님 리더인데 MT 해서 같이 시간들을 보내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은진 자매가 그때 리더였을 때 우리 MT 좀 가끔 했었죠? 네. 저하고 MT 하면 아주 급기훈련합니다. 그래서 용도 종주 같은 거 해서 끝에서 끝까지. 지난번에 허성경자매인가요? 성경자매는 비 오는 날 가다가 절벽에서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져가지고 난관, 마치 손잡이 난관인데 거기에 다리가 걸려가지고 그런 걸 해야지 찬양이 나와요. 예배라는 것은 결국은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상한 마음 드리는 건데 상해 있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정재철 목사님 예배 인도할 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왔다고 그러는데 아까 보니까 상한 심령이더라고 보니까 오늘 처음 하시면서 마음이 많이 깨져 있더라고. 땀도 많이 나고 상해 있어야 돼요. 가수들도 보면 아파야지 가수가 돼요. 그래서 자기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자기 얘기가 아닌 노랫말은 그저 허위고 거짓이죠. 그래서 자기 노래처럼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내 삶을, 내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찬양팀들도 많이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포메이션 알려드리면 기도 사역을 이렇게 예배 설교 끝나고 나서 하는 것 참 필요합니다. 성령의 사역 시간 필요하거든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는 3부로 예배를 드렸어요. 초대교회는 3부로 예배 드렸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는 3부로 예배 드렸구나.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때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 순서를 정해야 될지를 잘 몰랐어요. 잘 모르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자문을 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면 되겠느냐라고 자문을 구하면서 남겼던 그 이야기들이 고린도전서 14장 21절 이하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배는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형제들아 어찌할꼬. 나도 잘 모르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몇 프로 예배를 드리게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다만 지금 너희들이 모일 때 3부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찬양과 너희가 모일 때 예배 드릴 때죠. 찬양과 경배, 가르치는 말씀, 예언과 기도 사역, 성령께서 계시하는 방언 통역의 시간이 있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초대교회는 3부로 예배 드렸어요. 찬양과 경배, 가르치는 메시지, 성령의 사역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그걸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초대교회가 예배드렸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를 1시간 내지 2시간, 30분 이렇게 하고 메시지를 전하죠. 메시지 전하고 나서 성령의 사역 시간을 이제 가져서 약한 것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것 낫게 하고 내적 치유하고 예언, 방언, 통변, 계시가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예배드렸던 모습인데 오늘날은 초대교회처럼 예배하면 이단돼요. 참 지금은 초대교회처럼 예배하면 이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좀 흉내내고 있는 중입니다. 모방하는 중인데 어쨌든 그 초대교회 예배를 우리가 다시 구현해내기를 원해요. 아멘? 거기에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거든요. 초대교회를 초대교회 예배를 구현해내는 것이 목적은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했던 그 예배를 우리가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찬양과 경배, 그다음에 가르치는 메시지, 성령의 사역인데 오늘은 성령의 사역을 좀 하지 않고 이렇게 서로 좀 소그룹 나누어져서 소그룹이 필요한 것이 초대교회는 소그룹으로 모였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모였다가 바로 그날 3,000명 구원받거든요. 그러니까 3,120명 됐어요. 일주일 만에 베드로가 이게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올라가다가 미문에서 안진뱅이 일으키면서 그날 5,000명 구원받습니다. 8,120명 됐어요. 8,120명이 모일 데가 없어요. 모일 데가 없다 보니까 오이코스로 모이죠. 가정에서 모였어요. 이걸 소그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구역, 가정교회, 또는 셀, 오이코스,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있어야만 결국 부흥을 담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가리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전하는 이 메시지는 이게 뭐라고 그럴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일방적인 선포 메시지는. 그래서 나누어서 서로들 이제 뭡니까?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알겠죠? 오늘은 네 그룹으로 나누어질 텐데 기도사역 하지 마시고요. 지난주 기도사역 충분히 했으니까 기도사역 하지 마시고 짤막하게 하나님의 길을 묻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찾는 건지.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우리 시아버지 언제 돌아가실 거냐? 우리 남편은 언제 승진할 거냐? 이런 거 절대 물으면 안 돼. 알겠죠? 물으시면 안 되고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이게 안 된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라든가 이렇게 좀 물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답하시는 분들은 한 질문에 대해서 5분 이상 가시면 안 돼요. 한 3분에 끝내야 돼요, 답을. 짤막하게 하시고 다시 그분들이 그것을 갖고 찾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너무 자세하게 읽어버리면 오히려 안 됩니다. 알겠죠? 어떤 분은 질문하기에 앞서서 자기 아픈 마음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나는 알겠죠? 무슨 말인지. 나는 소실적이 어떻게 되었고 내 남편은 정말 그래서 너무 아픈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쉐어하고 나눌 때 중요한 기준이 몇 가지 있어요.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말하고 나서 감당이 안 되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알겠죠? 그런 사람은 반드시 떠나게 돼 있어요. 저는 저희 교회에 보면 항상 오자마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엄청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있으면 떠나시겠구나. 떠나요. 반드시.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죠. 알겠죠? 그런 사람은 건들 떠나요. 그게 막 자기 영혼을 다 쏟아낸다는? 뭘 쏟아내기는. 안 쏟아내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직접 들었는데 제가 집회를 갔던 교회라 어떤 자매님이 나눈다고 해가지고 제가 저 남자하고 잤다고 그런 거예요. 같은 성도. 교회가 나누어졌죠. 그게 무슨 나눔입니까? 절대 그거 나누지 마세요. 그런 짓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누지 마시고요. 또 하나는 얘기를 들을 때 누가 막 뭘 나누려고 하잖아요. 나누려고 할 때 듣는 사람이 감당이 안 될 때는 말하지 말게 해야 됩니다. 리더가 잘 보고 있다가 이건 들었을 때 덕이 안 될 때 할 때는 말하지 말게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리더의 질서에 잘 이렇게 순복하면서 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나눌 때 가급적 길게 나누지 말게 하시고 짤막한 질문을 한 30초에서 1분 정도 하게 하시고 대답은 3분에서 5분 정도 해서 여러 명이 같이 좀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날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찾아야 돼요. 결국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쭉 찾아야 되고 어떤 분이 참 묻더라고요. 여기에는 낱말 도움이라든가 역대상은 뭐지, 출애굽기는 뭐지 이런 얘기 왜 안 하냐고 하는 거죠. 그런 거는 성경책에 요즘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인터넷도 전문 잘 나와요. 이미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문헌들은 자료들은 쉽지 않습니다. 종이도 아깝고 돈도 아까우니까 그래서 하지 않고 필요한 하나님의 길 다트만 싫도록 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되겠습니다. 되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갈 때 세 단계를 통해서 많이 들어가지요. 첫째가 흔히 말하는 로고스가 있어요. 일반적인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인 거죠. 로고스를 갖고 연구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공부해 나가요. 이게 로고스 단계인데 로고스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이제 레마라고 흔히 얘기하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을 갖고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근데 깨닫는 것만 갖고 안 돼요. 참 안 됩니다. 레마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세 번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트의 단계. 하나님의 길이 축적된 게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로고스, 창세기 보고 있어요. 레마,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아브라함 생애 가운데 이런 게 있었구나. 자,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조직되고 편집되고 체계화시켜져야 돼요.
체계화되어 것을 내가 내 입술에 가질 때 우린 것을 다하트, 하나님의 길이라 불러요.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죠. 이게 왕 같은 제상들이 입술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내가 깨달은 것 갖고 안 되고 깨달은 것들이 조직되고 편집되어지고 체계화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딱 있어서 어떤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로 데려갈 수 있겠다. 이걸 아는 것을 다하트라고 그러는데 그 다하트의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책은 다하트를 주로 쓰고 있어요. 다하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로고스, 레마는 그냥 뭐라 그럴까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지나가 버리고 말고 해서 나머지는 인터넷이라든가 다른 성경 주석이라든가 다른 책들 많으니까 그것들을 그냥 쭉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대답도 없고 뭐야?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책을 팔았어요. 그래서 요즘 어쨌든 간에 주문이 막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오네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교회에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3,000원 받는 거를 4,000원에 올리면 권당 얼마가 남고 500권 팔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봤자 100만 원이 안 남길래 포기했습니다. 한 500만 원쯤 남으면 좀 인상시키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제가 저희 교회에서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인데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네, 제가 지금 금년에 부산 화요 집회 인도하면서 제가 사실 용서를 구합니다. 뒤죽박죽이에요. 금년에 우리 부산 화요 집회 설교 테마가 교회 회복이거든요. 근데 교회 회복은 못하고 그냥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좀 하고 있어요. 제가 더위를 먹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딱 정리가 안 돼요. 교회 회복에 대해서. 교회 회복 정리된 거는 이렇게 제 파일에 다 있지요. 파일에 다 있지만 하나님 인도를 받고 하는 거니까 그때 그냥 하나님께서 이것 좀 감동이 있으면 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렇게 해서는 다하트가 잘 안 되거든요. 다하트가 되려면 아까 얘기했지만 조직, 편집, 체계화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사실 제가 설교자로서 제가 용서를 구해야 될 대목입니다. 조직되고 편집되어지고 체계화되어야 되는데 그때 좀 필요한 부분들을 좀 나누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지금부터 제가 한 50분 정도 제가 설교하게 될 겁니다. 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한 1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소그룹 나누어져서 시간들을 충분히 제가 가끔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참 어려운 게 이거예요. 너무 쉬운 단어가 자주 쓰는 단어가 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제가 전에 영광교회 얼마 전에 제가 설교 집회하러 갔거든요. 영광교회 와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영광이 뭐냐 물었어요. 그 영광이 뭐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영광이에요. 그렇죠? 영광이 뭐예요? 영광 할렐 이거예요? 영광이 뭐예요? 날 째려본다고 노려본다고 되는 건 아니고 영광이 뭐예요? 뭐가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 이러면 이걸 다하트라고 하지도 않고 이걸 그냥 로고스인 거예요. 깨닫게 하신 것도 없고 조직되거나 편집되거나 체계화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영광하면 그냥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영광을 보았다고 말했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주목하여 봐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이건 다음에 얘기하기로 겸손하라.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정작 겸손하라 하면 감이 잘 안 잡혀요. 이렇게 열등감 느끼면서 사람들 앞에 비굴할 정도로 머리를 조아리는 것, 이것도 겸손이 아닌 것 같고, 뭐가 겸손이지 하고 이제 우리는 많이 고민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겸손이라는 이 단어를 다루기 전에 여러 자세라든가 마음을 다룬 다음에 겸손을 다뤄야만 겸손의 이해가 돼요. 겸손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의 총칭적인 단어, 통칭적인 단어로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다른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겸손은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겸손이에요. 그래서 제가 9월달 것은 예배 회복 제가 이렇게 다뤘고요. 중국 이미지역에서 집회할 때 찍은 사진인데 여기 반이 더 있어요. 요 2배 정도 모이거든요. 근데
여기 다음에 이제 조장으로 가서 우리 박교선 목사님이 지금 한번 조장도 한번 사진 좀 찍어 오세요. 찍어 오면 지금 박교선 목사님과 정학신 목사님 많이 섬기시는데 그 다음번에 한번 올릴 사진이 없어가지고 다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찍은 건 괜찮은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 얼굴 찍어서 올리긴 좀 그렇더라. 표지 모델로 또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 여기 보니까 모델감들을 좀 선정해서 좀 찍어가지고 올릴까? 없어요 보니까 얘기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9월 달은 예배 회복 다뤘고요. 10월 달에는 하나님과 친밀함 다루고 있고 11월 달과 12월 달은 마태복음 5장 8절부터 3절부터 10절까지 8가지 팔복, 8가지 자세를 다뤘어요. 2달 동안. 1월 달에는 지난번에 읽지 못했던 침노하는 자 큐티집 사신 분 거기다 못 샀을 것 같아요. 침노하는 자를 갖고 한 1월 달에 다시 한번 돌려볼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겸손이 뭐지? 이게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안 다음에 겸손을 다루어야만 겸손이 이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겸손을 잠깐 좀 다루어야만 되겠어요. 알겠죠? 겸손이란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 상황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겸손이 뭐지 할 때. 첫째 보시면 우선 성경을 한번 읽어보죠. 한번 마태복음 11장 29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아까 제가 11시 시간에 목을 좀 많이 썼더니 목이 좀 많이 제가 목이 안 가는 편인데 목이 갔어요. 누가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읽어주세요.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목이 가졌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목이 가고 갔어. 예, 한번 그래도 읽어주세요. 예. 예, 다른 분 읽어야 되겠습니다. 예, 다른 분 한번. 목 안 쉬신 분.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셨죠. 자,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얘기해 듣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입니다. 신혼부부들이 많이 읽어야 될 성경이죠. 에베소서에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겸손이란 단어를 우리가 이제 추적해 나가겠습니다. 단어를 추적해 놔야지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는 거지, 겸손한 마음을 먹는 건가 이제 배우게 되겠죠. 자, 첫째는 예수님의 머릿속과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겸손이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겸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추적해내는 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도 겸손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 이 단어를 우리가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언급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서 볼 때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온유와 겸손이 동의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겸손이라는 단어 쓸 때 특히 에베소서는 어떤 성경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모든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다 모았어요. 다 모아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가르치면서 이제 자기는 순교하러 가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지도자들에게 세미나를 하면서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냐면 너희들이 목자지 않니? 목자들은 말이야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 그걸로 모든 오래 참아야 돼 하면서 사도 바울도 겸손이라는 단어를 쓸 때 온유와 동의어로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히브리어에선 유태인들의 어법에서는 이걸 강조어법, 반복 강조어법이라는데 이게 되게 우리 한국에도 이게 많이 강조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미운 사람이 있다. 미운 사람이 있을 때
가끔 미운 사람을 뭐라고 이렇게 불러요? 멍게, 말미잘, 해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멍게, 말미잘, 해삼. 이 사람이 멍게란 말도 아니고 말미잘이란 말도 아니고 해삼이란 말도 아니고 그냥 밉다 그 말인 거죠. 밉다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한 거죠? 말미잘 같은 놈, 해삼 같은 놈,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경상도엔 지랄 같은 놈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예. 멍게, 해삼, 말미잘해서 얄미운 것을 이렇게 표현해낸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말은 어떤 한 자세, 마음 자세가 있는데 그것을 온유로 표현하고 겸손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온유와 겸손이 같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예수님의 머릿속에만 있었던 개념인가를 우리는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되거든요. 과연 그 제자들도 그랬냐는 거죠. 이 바울이 역시 예수님의 수제자는 바울인데 바울이 그 목회자들 세미나 하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은 지도자입니다. 목자들이지 않습니다. 목자는 말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양떼를 지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의 머릿속에도 결국 그런 거잖아요. 기독교를 세운 자가 예수냐 바울이냐 그거거든요. 기독교를 시작하신 분이 분명 예수님이지만 기독교를 땅끝까지 퍼뜨린 사람은 역시 바울이 성령을 힘입어서 바울이 있어요. 당연히 성령께서 하셨지만 바울을 쓰시는 거거든요. 근데 쓰실 때 바울의 머릿속에도 온유와 겸손이 동의어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겸손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겸손의 아이덴티티를 찾기 위해서는 온유란 단어를 해석해야 돼요. 자, 우리가 온유를 얘기할 때 네 가지로 얘기했어요. 자, 온유는 네 가지 단어, 네 가지 개념에 합성되어진 것, 합체된 것이 온유라고 불렀죠.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온유라는 이 말, 그 다음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실 때에는 항상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는 항상 어떤 구약 성경의 배경이 있었어요. 그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를 원치 아니하며 나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 배경에는 뭐가 있는 거죠? 호세아서 6장 6절이 있는 거죠. 화요집회 오시는 분이 호세아서 6장 6절 모르면 정말 새내기예요. 어떤 배경을 갖고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예수님 머릿속에는 어떤 설교를 하실 때는 어떤 배경이 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나가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큰 성경으로 시편이죠. 네, 시편 30편. 서 목사님 역시 우리 큰 목사님이 다르시네. 그 시편이 딱 있는 거죠. 시편에 보면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온유를 가르쳐요. 그래서 바울도 온유를 가르친 거예요. 온유하라는 거죠. 온유하지 않으면 절대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다윗이 어느 날 시편을 씁니다. 시편 31편부터 쭉 32편, 33편, 34편 쭉 써 내려가면서 다윗이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나는 의롭게 살고 있어요. 나는 선하게 살고 있어요. 주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쳐요. 근데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살고 있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저 사람들, 저들이 잘 되고 있었어요. 다윗도 마음이 힘들까 안 힘들까? 다윗도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이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하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저렇게 악인들의 저 악을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나는 주를 찾고 종일토록 주를 구하고 있건만 사람들은 나를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악인들은 잘 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겁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애통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이 얘기하신 거죠. 너는 내 앞에서
잠잠히 있으라. 저들의 때는 내가 심판할 거다. 때가 되면 내가 심판할 거다. 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너는 말이야 잠잠히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 앞에 있고 이 결과에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의를 행하고 그냥 살아. 가난한 마음을 갖고 살아. 너는 그렇게 살기만 하면 돼. 그러면 네가 반드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고 그랬거든. 자, 그렇다면 온유한 마음은 네 가지 단어의 합성이가 금방 할 수 있어요. 요거 다윗도 그렇게 많이 노래했는데 다윗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사람 기억나는 사람 하나 있어요? 다윗만큼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악인은 저렇게 잘 되는 겁니까? 왜 우리는 주를 찾는 우리는 주를 경외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 우리는 뭐 이걸 더해 주시는커녕 다 뺏어 가시는 것 같고 이게 뭡니까? 라고 막 애통하고 울었던 눈물의 선지자 하나 있었는데 우리 여기까지 나와야지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되고 망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야만 하냐는 거죠. 저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러냐고 막 이게 몸부림쳤던 사람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네가 내 앞에 일의 주권을 맡기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네 가지 단어의 합성어가 온유라는 거죠. 이거 외워야 돼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바울이 온유와 겸손으로 양떼치라고 왜 강조하는가 하면 온유는 그릇이에요. 온유는 뭐라? 이건 제가 만든 시편인데 온유는 그릇이라는 거죠. 온유가 된 목회자에게 영혼이 담기게 돼 있습니다. 전 이건 반드시 제가 항상 가르치는 제 후배들한테 항상 온유하냐 하는 거죠. 온유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11월 달 큐티집에 벌써 글을 썼는데 제가 12월 달 거 쓰고 있거든요. 왜냐면 써야지 나중에 이거를 그때그때 이제 교요를 거쳐야 됩니다. 편집하고 교요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을 거니까 온유에서 한 일주일 동안 온유만 다룰 거예요. 온유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60만 명을 담았던 그릇이 누구예요? 모세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커야 되겠어요? 온유가 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온유함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전 인류를 다 담아야 돼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에게 있는 모든 마음가짐, 자세, 중심 여기서 제일 딱 예수님께서 한 가지만 딱 끄집어냈는데 나는 마음이 착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마음이 이거 다른 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래서 온유해야만 영원히 담깁니다. 한번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온유한가? 자기 자식도 못 담습니다. 이놈의 자식 그냥 이 자식 담기도 어려워요. 온유는 뭔 온유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이제 김경태 목사님인데 아들 이름을 은유라고 지어놨더라고. 아니 온유가 아니라 은유냐? 우리가 온유해야 돼요. 알겠죠? 옆 사람 보세요. 온유한지. 온유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릇이 돼야 돼요. 알겠죠? 첫째는 일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삶을 들이미세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뭐라고 썼습니까? 주권적인 통치를 인정하며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 일이 되든 안 되든 간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 모두가 내 뜻대로 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할 때. 내가 구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결과는 누구한테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는요 악인이 칵 망하고 나는 칵 그냥 이게 우리의 꿈이에요. 할렐루야? 나쁜 놈들은 콱 그냥 다 망해버리고 나는 딱 잘 됐으면 좋겠어. 기도만 하면 딱 응답 왔으면 좋겠어. 근데 이 일의 결과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다윗이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이사야라든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이걸 다뤄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항상 그거였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데 예수님을 자꾸 배격하는 거예요. 배척하니까 이 한때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도 이게 성질이 옛날에 좀 경상도 말로 더러웠어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이게 요한이 나중에나 사랑의 사도가 되었지 처음엔 어땠습니까? 예수님
저것들을 그냥 번개를 쳐가지고 그냥 콱 죽여버려요. 아이고, 그분이 목사님으로 계시면 큰일 납니다. 주여 번개쳐 주시옵소서 이러면요 번개 반짝 붙는 얼마 죽어요. 안 그래요? 나중에 요한이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죠?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온유해야 돼요. 일의 결과를 자꾸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남이 잘 되는 거,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하나님께 자꾸 맡겨야 돼요. 알겠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앞에 자꾸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것만 갖고 안 되고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옛날에 구약 성경은 그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히브리어로 써졌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렇죠? 두 번 망하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망하면서 바빌론 땅에 끌려가고 아수르 땅에 끌려가고 페르시아 땅에 다 끌려갔어요. 자, 끌려가다 보니까 정작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은 몇 명 없는데 끌려간 지역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라 불러요. 흩어져 있는 유태인이냐. 그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이곳에서 1세대, 2세대, 3세대 지나다 보니까 자기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잃어버리는 거죠. 미국 교포들도 교포 3세대면 그 아이들이 한국말을 안 쓰는 법이거든요. 3세대만 돼도. 근데 이제 1세대 가고 100년 가고 200년 가고 하다 보니까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잃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히브리어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주전 300년경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300년 전경에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유태인들, 합비들이 모여서 고민을 토로하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전수시킬 수 있을까 싶어서 그 당시에 쓰는 언어가 헬라어였어요. 알렉산더가 알다시피 이렇게 유럽을 평정하고 나서 알렉산더가 젊었을 때 그 유럽을 다 장악하고 정복했잖아요. 이 알렉산더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모든 언어는 내가 쓰고 있는 헬라어로 바꾸자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빨리 세계를 정복해가지고 영어 다 없애버리고 한국어로 바꾸면 돼요. 할렐루야. 그럼 영어 신경 쓸 필요도 없이 그냥 딱 니하오 이런 건 안 써도 막 다 되잖아요. 이렇게 막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헬라어로 바뀌어놨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근데 바꿀 때 히브리어에 있는 온유란 단어를, 히브리어에 있는 어떤 히브리어를 헬라말로 바꿀 때 같은 단어인데 바뀔 때 어떤 때는 온유, 어떤 때는 가난한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이해가 되시죠? 같은 단어가 번역될 때는 온유로, 그 다음에 가난한 마음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유태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온유와 가난한 마음이 비슷한 말인 거죠. 이해가 됩니까? 아멘? 자, 그러면 일의 결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 앞에 있으면서 가난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마음이 뭐죠?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분, 목회자 마시고 평신도 가운데서 손을 들어서 답을 하실 수 있으면 제가 이 책을 공짜로 드리고, 제 책입니다. 3,000원짜리를 그냥. 자, 가난한 마음. 수도 없이 제가 설명했는데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가난하다는 게 뭐죠? 마음이 가난한 게 네 가지 단어였어요. 첫째는 내 속에 어떤 선한 것도 없고, 두 번째, 내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능력도 없고, 세 번째, 가슴을 찢으면서,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세. 이걸 우리는 총칭해서 가난한 마음이라 불러요. 그래서 일의 결과 하나님께 맡기면서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세 번째, 쭉쭉 지나가죠. 그냥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죠.
다윗이 언제까지니까, 예레미야가 언제까지니까, 이사야가 언제까지니까, 왜 의인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막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게 뭔가 하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악인은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니까 넌 나만 믿고 있어. 딱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때 그 6가지 우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할 때. 지난주에 했는데 뭐 금방 잊어버리실 거예요. 일주일만 지나도 우리는 잊어버려요. 감사하게도. 예. 하나님을 경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 하루하루 따라가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원하시거든요. 경험하게 원하실 때 하루하루 따라가야 돼요. 근데 하루하루 따라갈 때 중요한 게 첫 번째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거죠. 이게 있어야지 하루를 따라가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네 번째, 의인의 삶을 굳굳이 살아가는 거죠. 의의 행실을 하면 살아가는 거죠. 전도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중보기도 하고 금식하고 의의 삶을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워야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에베소 이렇게 교회에서 모든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다 모아놓고 목회자 세미나하면서 뭐 했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이리들이 양의 이 가죽옷을 입고 여러분들의 양떼를 노략질할 겁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큰 싸움들이, 영적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누가 뭐래도 나는 중보기도 하는 시간에 중보기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같이 싸우러 다니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연구하는 시간에 그 연구해라는 거예요. 바울은 뭘 이렇게 부탁하는가 하면, 당부하는가 하면 의인의 삶을 당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의인의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 하면 시간 쪼개기예요. 결국 의인의 삶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결국 어디서 관건이 벌어질까요? 시간을 얼마나 쪼갤 줄 아느냐는 겁니다. 우선 하루하루 살아야 되거든요. 하루하루 살 때 뭐 해야 됩니까? 그것을 오전 거, 오후 거로 나누어야 돼요. 오전 시간 나눠서 내가 그 시간에 해야 될 걸 해야 돼요. 그렇게 해나가지 않으면 주님 못 따라가요. 알겠죠? 자, 온유한 게, 자, 온유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인정하면서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가난한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망할 것 같아. 악인은 잘 될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철저히 신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꿋꿋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온유예요. 이걸 다른 말로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참 잡혀요? 아멘? 자, 두 번째.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어떤 단어가 있어요. 제가 히브리어, 헬라 얘기해도 그거 막 복잡하면 설교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칫하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 A라는 단어가 있다. 이 A라는 단어가 한국어로도 번역되고, 그 다음에 영어로도 번역이 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렇죠? 자, 번역되어 올 때. 우리말만 보죠. 우리말로 어떤 단어가 번역되어 올 때, 어떨 때는 겸비함으로 번역되고, 어떨 때는 겸손함으로 번역돼요. 요시야 왕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성전 청소하고 나서 성경책 발견해서 성경 읽고 있는데, 뭐 자기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에 있는 성경책 읽고 나니까 요시야 왕이 옷을 찢었잖아요. 자, 요 장면을 보고, 우리말 성경도 뭐 현대어 성경, 개역 개정판, 개역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성경에는 네가 겸손했다, 어떤 성경에는 겸비했다고 그래요. 그럼 어떤 단어가 같은 우리 한국어로 번역될 때도 겸비함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겸손함으로 번역되기도 했다. 그러면 겸비와 겸손은 같은 거에 틀린 거예요? 같은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이 겸비가 뭐죠?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예요. 이사야서 66장 2절에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 모든 걸 지어 다 이루었느니라. 천지를 내가 다 창조했느니라. 누가 나를 위해 집을 지을고 무릇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내 말을 인하여 떠는 겸비한 그 사람은 내가 직접 세우겠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겸비함은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인데, 자, 두 번째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뭔가 하면 그 말씀 앞에 떠는 게 뭐지? 하는 거죠. 몇 개로서 5가지 정도입니다. 5가지가 하나님 말씀에 떠는 것이 딱 5가지 성경의 정도다. 더 있지만 5가지 정도로만 이해해도 충분히 전문 지식입니다. 5가지를 말씀 앞에 떠는 것. 첫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주는 경고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이 경고할 때 뭐 하는 겁니까? 전심을 다해 정직하게 서는 거죠. 경고할, 네가 죽어! 떨며 서는 거예요. 아합 왕이 있었어요. 왕궁 앞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여자의 말을 듣고 뺏었어요. 그렇죠? 이사야가 들어왔어요. 엘리야가 들어왔어요. 엘리야 들어와서 나봇의 피를 핫았던 곳에서 개들이 핫았던데 이 피를 같은 장소에서 핥게 될 거다 딱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옷을 찢었어요. 자, 그랬더니 엘리야가 다시 들어와서 네가 겸손했기 때문에, 겸비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앞에 떨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주는 경고 앞에서 정직하게 서서 가슴을 찢는 행위를 가리켜 겸손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경고해도 뭐 놀라지도 않아요. 요즘 하도 그냥.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거니와 나를 멀리하고 하면 너희가 결국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는 뭐 떨지도 않잖아요. 그냥. 그 심판 뭐 내게 뭐 이 말이야? 이 말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고가 있어요. 알겠죠? 우리 경고하면 또 우리 또 박교선 목사님. 가끔 이렇게 목사님들마다 그 은사가 달라요. 이렇게 박교선 목사님이 중보기도를 인도하면 주로 아픈 부분을 찔러내요. 간지러운 부분을 착착 긁어내세요. 있죠? 맞습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가끔 맡기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그 은사 때문에. 그 은사가 있어요. 이게 목사님들마다 다 달라요. 내가 못하는 걸 또 다른 분이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좀 억울해도 진리 앞에 동의하며 떨며 서는 거죠. 요시야 왕이 좋은 샘플이죠. 요시야 왕은 1번은 아합이고 2번은 요시야죠. 요시야가 14살 때 왕이 되어서 종교교육을 단행했어요. 그러니까 종교교육을 단행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나이가 몇 살일까요? 중2라고 보는 거예요. 그 아사왕 같은 경우 막 요시야 막 10대 때 왕이 올라가지고 막 그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요. 하나님 앞에 막 예수 안 믿는 다 죽여버려. 간단하죠? 예수 믿는 사람만 남을 거 아니겠어요? 막 이런 어떤 아주 뭐라 그럴까, 이 단순한 생각 갖고 예수 믿게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요시야 왕이 종교교육 단행하는데 성전 청소했어요. 예배도 드리기 위해서 새롭게. 성전 청소했는데 헌금함 열어봤더니 성경책이 발견됐어. 요시야 왕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목숨 걸고 종교교육 단행하고 주를 찾았으면 성경 읽을 때 어떤 구절이 읽혀야지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리라. 성경 읽었더니 어떤 부분이 읽었습니까? 반드시 심판하고 멸절시키겠다. 심판하겠다는 거죠. 너희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요시야 왕이 좀 그 성경 읽을 때 무슨 생각을 좀 했을까? 난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좀 억울하지 않았겠냐. 그래서 제가 써놨어요.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좀 여러분들 요시야 왕이면 좀 억울했을까 안 억울했을까? 여러분들이 한 5년 10년 동안 주님만 찾은 거예요. 금식하며 주님만 찾았어. 목숨의 위협에 시달리면서 주님만 찾았어. 그럼 5년쯤 지나고 10년쯤 지나면 하나님께서 기도 사역할 때 무슨 기도 사역이 나와야 돼요? 네가 잘했다. 나를 잘 쫓아왔구나. 내가 은혜를 너에게 더 주고 막 이런 구절이 좀 이런 기도 사역을 받고 싶겠어요? 안 받고 싶겠어요? 사람인데 받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뭐라고 기도 사역이 나온 겁니까? 네 때에 반드시 심판받는다. 실제로 요시야 왕이 5년 10년 동안 나름대로 그렇게 종교교육을 단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염병 돌아왔고요. 여전히 흉년, 가뭄이 있었어요. 여전히 한재가 찾아오기 시작했고, 이게 요시야 왕도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이었어요. 그때 요시야 왕이 옷을 딱 찢으면서 어떡합니까? 주님 올초입니다. 주는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징계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네가 겸손했다, 겸비했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겸손이 뭔가 하면 좀 억울해도 주님은 옳다라고 서는 거죠. 살다 보면 좀 억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억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억울한 사람이 성경에 누구겠어요? 예수님 빼고. 모세나 바울 같아요. 모세는 나름대로 정말 주를 이렇게 뭔가 바른 자세를 갖고 백성 통치했는데 백성들 60만 명이 한순간에 60만 명 돌아서면 이건 정말 죽습니다. 사람. 교인들 중에서 몇 명만 나 싫어해도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알아. 겪어본 사모님들은 다 알아. 그렇죠? 몇몇만 나를 막 헐뜯고 다니면요. 이건 너무 힘들어요, 이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몇 명만 나를 오해해가지고요. 우리 사모님, 뭐야, 기생이야, 뭐 저렇게 빨간 립스틱을 모처럼 칠했는데. 모처럼 칠했더니, 뭐 기생이냐, 뭐냐. 모처럼 좀 짧은 거 하나 입었더니, 뭐야, 사모님, 저 옷차림이 저기 뭐야. 목사님이 모처럼 밥을 좀 많이 먹었더니, 목사냐, 뭐 이리 왔더니. 좀 양복 깨끗한 거 입었더니, 우리 목사님 무슨 넌 좀 기생오래비냐, 막.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도 왜 이렇게 평신도들이 좋아하세요? 이게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아무리 밥을 많이 먹을 수도 없고, 또 덜 먹을 수도 없고, 저렇게 입이 짧으니까 저렇게 성격이 저렇게 해가지고, 설교들, 이게 참, 키가 크면 싱겁다. 키가 작으면 저렇게 해가니까 짠돌이야.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억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할 때, 하나님은 옳다라고 서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겸손이라고 불러요. 억울해도 주님 앞에서 서세야 됩니다. 알겠죠? 내가 그걸 얘기해버리면 겸손 아니에요. 일단 얘기해버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걸.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모든 사모님들, 모든 여자분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여자분, 어떤 사모님들은 말로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험함. 당연히 좀 나누기 바랍니다. 많이 나누세요. 알겠죠? 꼭 나누셔야 됩니다. 나누되 불필요한 것까지 나누시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갖고 설 때가 있어요. 그래요. 지금 내가 이런 사람이 이런 욕을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꼭 뭘 얘기를 해야지 속이 풀릴 때가 있어요. 특히 경상도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온유를 잃어버려요. 그냥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다고. 내 마음 주님밖에 알아줄 사람 없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이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거 시간 좀 가야 됩니다. 이제 한 30분 남았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나 역사, 주어지는 상황들을 말씀에 비추어 떠는 자세죠.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좋은 예가 요한이잖아요. 요한 같은 경우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시면 각 곳간에다가 알곡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죄인들의 친구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참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 제일 많았는데 우선 뭔가 하면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세리들, 내국노잖아요. 내국노들이 있었던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내국노들. 나라 팔아먹는 놈들. 그런데다가 더 이해가 안 됐던 게 예수님 주변에는 누가 있었다? 여자들이 한 20명 따라다녔어요. 빨래해주고 밥해주는 사람들. 근데 그 20명의 여자들이 그 면면이 참 심상치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 주신이었지. 또 어떤 여자는 무덤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꽃봉오리 끼고 그래가지고 고침받은 여자였지. 이런 여자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예수님 주변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시면 그들도 같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줬거든요. 그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그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의 입장에서는 요한은 금욕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메뚜기나 석천, 털옷 입고 좋은 거 다 입었더니 밍크 입고 옛날에는 입을 게 없어서 거기서 살았겠지.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 결혼도 안 하고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금욕하면서 금식하면서 절제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청교도적인 정신을 갖고 살았죠. 근데 예수님이
이게 딱 나타나면 쫙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미쓰리, 미쓰김, 오마담. 이게 요한이 이해가 안 됐어요. 주변에 세리가 하나 이제 우리가 막 증오했던 인간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아가지고 제자를 불러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 맞냐? 정말 메시아 맞냐? 그때 예수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맞다! 이러면 되는 거 가지고 경상도는 어떻게 합니까? 맞다 이가! 딱 이러면 끝나는 건데 그렇게 안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얘기해요. 막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걸 전해줬어요. 전해줬더니 딱 요한은 말씀에 비추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말씀에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맞다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해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바울은 어떻게 이해가 안 되죠?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때는 어떤 일이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는 사명인데 개척할 때 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방법이 매맞고 핍박받게 하신 다음에 교회 개척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유럽으로 건너간 거예요. 빌립보에 갔지요. 우리는 어떻게 교회가 개척되길 바래요? 쫙 그냥 할렐루야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낫고 막 하면서 그 교회가 딱 되면 할렐루야 이러면 되잖아요. 아멘. 근데 또 얻어 터져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막 이렇게 소리쳐도 안 고칩니다. 왜? 무슨 일 또 생길까봐 안 고칩니다. 절대 안 고칩니다. 기도만 합니다. 그냥. 근데 너무 괴롭히니까 성경에 보면 너무 괴롭혀서 고친 거예요. 너무 괴롭히니까 자기도 모르게 능력이 나가버린 거죠. 나았지 않아.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핍박이 돌이라는 거예요. 실컷 얻어쳤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여러분들 교회를 개척하는데 실컷 얻어맞고 죽을 만큼 얻어맞은 다음에 교회가 개척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난 못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날 밤에 일어나가지고 아니까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될 수 없는 상황, 처지 이런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가 그렇게 있어도 아무리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직하게 서는 것. 이걸 겸손했다, 겸비했다 그러는 거죠. 알겠죠? 네 번째. 옳다고 생각하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죠. 우리가 이 거짓 신앙 체계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십자가의 복음에 설 때에만 믿음으로 우럽게 된다.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것.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겸손한 자라 불러요.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이라고 찬양 들었을 때가 언제죠? 낙이 타고 들어가실 때거든. 죽을 줄 뻔히 알면서 그날 밤에 고민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주의 정말 아버지께서 잔을 옮기실 수만 있으면 옮겨갔으면 좋을 정도로 그렇게 밤새 기도하시고 고뇌하시면서 내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야 되구나 하고 갈 때 사람들은 겸손의 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갈 때 겸손했다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겸손이라는 단어를 나누고 있는 중인데 겸손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로 어떤 한 문장으로 딱 정의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죠 보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쭉 전체를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만 이렇게 뭡니까 이 피해를 입으면 못 견디는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 최근에 한 달 전에 등록하셨나요? 이바돔을 좀 많이 가시길 축복합니다. 이바돔이라는 게 감자탕, 또 조선하루도 같이 하거든요. 거기 회장님이 자기 처제를 우리 교회 인도했어요. 처제인가? 처남을 인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다니는데 식당을 해요. 조선하는데. 이제 거기 제가 개업예배 드리러 이렇게 가끔 밥 먹으러 가요. 가면 사장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얘기하는데 누가 제일 무서운가 하면 젊은 여자래. 내가 정작 가서 밥을 먹는데 젊은 부부가 왔어요. 애기 많던데 왔는데 밥을 먹는데 사진기도 갖고 왔어요. 밥 먹으면서 사진 찍는 거야 이렇게. 그나마 맛있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맛있는 곳이라고 하면 맛집이 되지만
여기서 뭐라 찌푸라기 하나 나왔다, 머리카락 하나 나왔다, 맛도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무섭다. 와, 그래서 우리 한국은 조금만 이게 뭐 있으면 이게 막 난리가 나요. 식당에 카메라 두고 탁 나타나. 그럼 무조건 잘해줘야 돼. 그래서 앞으로 나도 카메라 큰 거 들고 갈까? 근데 그렇게 살지는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우리 서로 상부상조하고 서로 이렇게 아름답게 서로 살아가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 보니까. 근데 좀 억울하면 일 겪어도 힘든 일 겪어도 상대방 축복해주고 좀 그러면 좋잖아요.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심리를 가주는 거잖아요.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 달라고 그랬다고 네가 뭔데 내게 속옷 달라고 그러냐. 어떻게 오리를 같이 가자고 그러냐 하면서 막 따지기 시작하면 요즘 기독교인들이 더 따집니다. 기독교인들이 더 따져요. 우리가 이미 겸손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인 거죠. 의의 행실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이게 안타깝습니다. 다섯 번째,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을 이룰 줄 아는 자세가 말씀 앞에 떠는 거죠. 성경은 좋은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내가 100세가 되어서 아기를 못 낳는다고 해도 그분이 낳는다고 했기 때문에 내 영혼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것. 그게 말씀 앞에 떠는 자세죠. 사도 바울이라든가 야고보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는 것을 얘기할 때, 요한 같은 사람들이 그때 아브라함 얘기가 종종 등장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는 것, 말씀 앞에 떠는 것, 그것은 아브라함이 좋은 샘플이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할렐루야? 전 믿어요. 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다 잘 사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이렇게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는 건 아니에요.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하고 모자라도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 뭘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시고 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많이 모이는 거? 그거 아니면 많은 거.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런 걸 소그룹에서 나누라는 거죠. 목사님이 갖고 있는 그 노하우들을 나누어 달라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내한테 이제 질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 우리는 맨날 5명밖에 모이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 나눌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맨날 4명, 5명이면 자기 가족이잖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소그룹 하면서 제가 나눌 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몇 명이 모이든 상관없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냐는 거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내가 이끌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5명 모이는 교회지만 와서 정말 주님 때문에 열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그 영혼이 치유되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고 한다면 그거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라고. 절대 실망할 필요 없다고. 지금 수천 명 모여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거룩해지는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 가정이 치유되어서 깨어진 과정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서는 것도 별로 없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없는 그런 교회 많으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목사님은 지금 하나님 쓰임받고 있는 거라고. 아멘? 이해가 되지 무슨 말이지? 그럼 무조건 거기 또 안수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냐니까. 한 사람이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돼요, 지금. 근데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돈이 많고 예산이 많아도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건 누구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주보 맡겼던 그 인쇄소 사장님,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장로 이렇게 나간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장로 추천을 10명 받았대. 근데 5명만
투표에 가서 5명만 된다는 거죠. 저희 교회 내가 초창기 때 한 20년 전에 그 주보 맡길 때 내가 가서 물었어요. 됐어요, 집사님? 했더니 됐대. 내가 제일 궁금한 건 안 된 5명인 거예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10명이 다 새벽기도 나왔거든요, 한 달 동안. 10명 새벽기도 나와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장로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지, 다. 안 된 5명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5명 어떻게 됐어요, 했더니 새벽기도 안 나와요. 교회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그분들은 안 되길 다행이에요. 그분들 교회 되면 어떻게 돼요? 억울한 일을 겪어도 하나님 옳다라고 서는 게 그게 겸손인데.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아니면 그 사람도 좀 억울한 생각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나를 뽑아야지 왜 누구를 뽑아? 근데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겸손이 뭐냐? 온유다. 겸손이 뭐냐? 겸비합니다. 세 번째, 겸손이 뭐냐 하면 한 15분 좀 남았어요. 하나님 찾는 거죠. 시편 기자들이 주로 이렇게 씁니다. 시편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대표적으로 시편 22편 26절 썼는데,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것과 겸손한 것을 같이 취급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찾는 것과 겸손. 보통 우리가 그 시편 24편 6절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시편 24편 6절.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이는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을 다르게 또 뭘로 표현하는가 하면 겸손한 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죠.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뭐지? 우리 십자가복음에서는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물교 선교회는 5가지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 이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구구단 외우듯이 외워야 돼요. 하나님 찾는 것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다.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것은 5가지다.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것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 우선순위 아래 종속되게 만들어야 돼요. 어떤 것도. 알겠죠? 이사 가는 것, 취업하는 것, 뭐 하는 것.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것 그 밑에 다 있어야 돼요.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것,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것 밑에 다 있어야 돼요. 전부 밑에 있어야 돼요. 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요, 어떤 지연관계나 학연관계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그 영광 보기를 사모하는 거죠.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편 26편에 보면 다윗이 그러죠. 내가 주의 임재가 있는 곳을 사모함이요. 다윗은 항상 그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보기로 사모했어요. 이거요, 우리 날마다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한 25년 전쯤, 그때 25년 전쯤이에요. 항상 제가 늘 산에 올라갔어요. 늘 산에 올라가서 서울을 축복을 많이 했어요. 은평구를 축복합니다. 마포구를 축복합니다. 서대문구를 축복합니다. 응암동을 축복합니다. 주의 보혈로 다 덮습니다. 막 그러면 하도 이렇게 그런 기도 많이 하다 보면요, 보혈로 막 덮이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기도하고. 저 같은 교회 오면 하나님 천장을 보혈로 덮습니다. 오른쪽 면을 피로 바릅니다. 왼쪽 면도 피로 바릅니다. 바닥을 예수의 피로 싹 깔아버립니다. 내 머리털도 예수의 피로 감고 눈도 코도 입도 귀도 목도 다 예수의 피로 발라버립니다. 막 맨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맨날. 그러면 내 얼굴이 빨개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계속 좀 그렇게 해야 돼요. 임재 가운데서 영광 보기를 사모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꾸 그거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중요한 게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살아간다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분 앉아서 주여 주를 알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을 알려주시옵소서. 안 알려주셔. 그럼 어떡합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안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알기를 구한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뜻을 알기를 구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알면 주님을 알게 돼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의 뜻을 알기를 구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 비전이나 소명 앞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길을, 고난을 무릅쓰고라도 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거죠. 하나님 찾는 거죠. 요즘 이게 잘 안 됩니다. 조금 자기한테 불이익이 되거나 어려움이 생길 것 같으면 그 길 안 가요. 근데 가야 돼요. 바울은 뭐라 합니까? 기꺼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죠? 내가 예수도 알기 원하고 고난에 참여함도 알기를 원한다고. 이게 뭐 정말 대단한 겁니다. 기꺼이 고난을 내가 참여하기 원한다고. 우리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굶은 것이야. 나는 헐벗고 굶주리고 내맞고 이게 내 뭐라고? 자랑이라고. 이게 내 사도된 표라고 했어요. 우리는 사도 안 될 거예요. 매 맞은 적도 없고 뭐 헐벗은 적도 없고 춥고 배고픈 적도 별로 없어. 그 무슨 사도예요 우리가. 우리 아무것도 아닌 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춥고 헐벗고 배고팠어요. 우리 1세대 우리나라 그 부흥사들 얘기 들어보면 오간서 목사님 아십니까? 유명한 오간서 목사님. 그 보시면 오간서 목사님 그 사회분이 저하고 친한 친구보다는 내가 오간서 목사님이 그게 그 교회, 오간서 목사님 교회 신문을 옛날에 제작했을 때, 신문 제작했을 때, 교회 신문. 제가 첫 번째 1호를 제가 제작해드렸어요. 근데 강남중앙침례교회라고 혹시 김충기 목사님 유명한 최진실 다녔던 교회인데, 아십니까? 유명한, 할렐루야. 거기도 1호 신문 만들 때, 교회 신문 만들 때, 그때 제가 가서 제작해드렸거든요. 근데 그분들 보면, 얘기 들어보면 처음에, 그때만 해도 막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부흥회 다닐 때, 막 10리, 20리 막 걸어 다녔대, 다들. 버스 타고 가가지고. 자가용이 있었던 시절이 아니니까. 그럼 신발 다 헐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 양말, 이렇게 신발 이렇게 나오고, 그러고 갔대. 그러고 나서 부흥회 열심히 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 막 하고 나면, 옛날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지 않습니까? 주로 토요일까지 아침에도 하고 막. 하고 나서, 사례비를 주로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쌀 한 가마니 주는 거. 쌀 뭐 2말 주고 이러는 거. 그러면 또 쌀 2말 주고 오는 거죠. 10리, 20리를. 갈구지 타고 막 나오고. 이야. 그분들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나라 역사를 하신 것 같아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멘? 야, 우리는 진짜 편하게 자동차 착 끌고 가고, 착,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 정말 참,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하더라고. 가끔 중국 집회 이렇게들 가면, 뭐 4시간 한다 그러면, 4시간 어떻게 가지? 야, 이게 마음이 정말 높아져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초대 부흥사들은 정말 그 길을 걸어갔는데, 우리는 그 차로 마중 나온다고 그래도 4시간 동안 어떻게 가냐? 뭐 이런 생각하고, 이게 정말 겸손하지 않은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비전,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가는 거죠. 5번째 하나님 얼굴 구한다는 것은 복음의 유업이 내게 나타나기를 구하는 거죠. 승리의 삶, 부활의 능력, 언약의 성취, 이런 것들이 이게 나타나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큐티 집에다가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아브라함 3대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 레위 언약, 다윗의 언약. 그거 한번 또 하려고 그러거든요. 한번. 그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죠. 그런 거 하면 쭉 하면 4년 해가지고 돌리면 될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해서 그 언약들이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막. 성취되게 만들어야지. 그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하라 구할 것이었는데 내게는 왜 구했는데도 안 주시는 겁니까? 이유를 따져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까 그 찬양 중에 아까 뭐가 있었냐면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하고 아까
우리의 모든 영혼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걸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이 뭐냐? 세 번째는 지금 나누었던 거죠. 하나님 찾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겸손이 뭐냐 할 때. 저를 보세요. 신구약 성경 66권인데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신구약 성경 한가운데 있는 거. 시가서예요.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저는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 한 3년 전에 구약개론을 가르쳤어요. 구약개론 집회를 했어요. 구약개론 집회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물었어요. 왜 하나님 편집하실 때 왜 한가운데 시가서를 두셨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냥 아무 뜻 없이 물었어. 그냥 한번 물어보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멘? 왜 창세기가 앞에 있냐는 거예요. 창세기 맨 뒤로 가도 되는데 왜 시가서가 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물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확 답이 오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시가서라는 말은 시와 노래란 뜻이거든요. 잠언, 전도, 시편, 아가서가 그거예요. 시편이 뭐예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인생의 여정을 살면서 인생의 밤길을 거닐면서 너무 힘든 거죠. 언제까지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너무 힘들다가 그때 깨닫고 막 했던 것들을 이제 시로 남긴 거예요. 그렇죠? 그게 3000년 전이었어요. 3000년 전에 그걸 썼는데 그게 3000년이 지난 오늘날 어떻게 된 거죠? 같은 인생의 밤길을 거닐고 우리들에게는 별처럼 빛나는 우리 인생의 밤길을 비추는 빛인 거죠. 우리 어렵고 힘들면 시편을 읽어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 이런 거 읽으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읽어봐야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힘들었구나 하고 그가 남겼던 인생의 밤길을 거닐면서 어렵게 힘들게 고난당하고 고뇌하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밤 뒤척거리고 콜록콜록하면서 밤잠 자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그냥 썼던 그 몇 가지 글귀들이 오늘 3000년이 지난 내가 내 인생의 밤길을 거닐 때 내 인생의 밤하늘을 비추는 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운데 두신 거예요. 인생의 밤길 때문에. 난 그 시가서가 가운데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자, 근데 시가서 중에서 시편, 잠언, 전도가 있는데 주로 시편이라는 이 책은 주로 현장에서 주로 쓴 거예요. 언제까지니까. 근데 잠언, 전도는 지난 다음에 좀 쓴 편이 많아요. 모든 것은 헛되고 다 좀 현장에서 떴다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돌아보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 헛되더라고. 좀 지난 다음에 쓴 것들이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자, 근데 잠언 전도서에 아까 시편에서 얘기를 아까 했죠, 22편. 잠언 전도에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주로 어떤 사상을 갖고 쓰고 있는가? 이건 그냥 제가 성경을 뒤척거리면서 찾아내서 연구 이렇게 해서 한 거니 십자가 보면 관점에서 한 거니까 또 다른 데 가서 누가 뭐라 하면 뭐 제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싸우기 싫으니까. 아니. 뭐라고 하니까 왜 한가운데 있냐? 그걸 네가 어떻게 아냐? 뭐 이렇게 따지면 곤란한 거지 지금. 뭐라고 하니 경외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겸손을 덧붙이고 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전도서를 쭉 보면 겸손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겸손과 경외함을 뭐하고 온다? 같이 취급하는 거죠. 그러면 경외가 뭐예요? AWE 두려워한다. 두렵게 느낀다 그 말이거든요. 그냥 무서워하는 공포의 두려움, afraid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awesome. 그래서 요즘 커피숍 awesome 있죠? 네. 거기를 많이 이용해야 돼요. 경외하는 사람들은. angel in us라든가. 근데 커피값이 너무 비싸. 와. 그때 휴게소에 난 그 커피값을 잘 모르고 있을 때. 그래서 찬양팀 우리 세물교 성교 찬양팀들 한번 데리고 가는데 강요한 목사님 대전에 있는 강요한 목사님이 좀 세련됐잖아요 그 양반이.